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 예수입니다. 요한복음은 AD 한 100년경쯤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이전에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한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헬라 사상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며 방법을 찾던 중에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도 유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으로 표현하면 말씀이고 헬라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로고스, 이 로고스를 번역하면 말씀 아니면 이성 아니면 철학, 이러한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단어로 그 당시 헬라 사상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자 원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요한복음이고,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우주의 질서와 움직임 속에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칙이 로고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과 사람을 지배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말씀, 로고스다라고 헬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은 곧 능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는 거죠. 말씀 앞에 섰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목양실에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김장 성탄 헌금을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목사님이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라는 내면 속에는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고 싶어요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은 그 정도의 헌금을 할 수 없는 성도야. 얼마를 헌금했냐면 20가정을 섬기는 헌금을 하셨어요. 진짜 한 가정을 해도 성도님 하지 마세요 라고 말릴 수밖에 없는 성도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번 성탄의 사랑을 나눕시다라는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고
그는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식가정을 김장 논아줄 수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갖고 오셨더라고요.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말씀에 대한 시각이에요.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말씀 이꼬루 하나님이다 라는 시각으로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삶이나 인생이 변화됐던 모습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결정적 사건,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얻은 것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니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니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따르면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니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늘 1절에서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 태초와 다른 태초예요. 단어는 같지만 의미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공동번역이라는 번역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어떠한 태초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보다 먼저 있었던 태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창세기 1장의 태초를 있게 한 태초예요. 헷갈려요? 우주가 있게 한 태초, 사람의 존재가 이 땅에 있게 한 태초. 근데 그 태초는 말씀이 있는 태초였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 태초가 우주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태초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면 우주가 창조되어진 것처럼 내 인생이 창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없는 태초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태초예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있는 말씀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고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이것과 의미적으로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첫째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둘째로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버려지고 말라져 불에 던져져 살라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 예수가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마음 속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함은 친밀함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와 하나님이 친밀하셨다.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비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친밀하고 비밀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했다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3부 예배 오신 분들, 이번 주에 2부 예배, 우리 예배 영상을 우리 특별히 이렇게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육지에서 장로님으로 생활하시다가 나이가 70 넘으셔서 제주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정진섭 장로님이 말씀 간증을 하셨어요. 말씀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경력이 화려해요. 우리나라에서 섬유 계통으로는 선두주자로 대구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산업훈장도 받고 신한국인 상이라는 것도 받았던 어른이에요. 이제는 나이가 이제 거의 80대신 분인데, 그분이 간암에 걸려서 젊었을 때, 결혼 갓 했을 때 암에 걸려서 죽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를 믿고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또 암에 걸렸어요. 잘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암이 다른 데 생기고 또 간암이 재발되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라는 말조차도 못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경을 외워라,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목사인 저보다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외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성경 한 구절도 못 외우는데 이분은 시편 23편을 헬라어로 다 외워, 히브리어로 다 외워. 그냥 목사 그냥 이상한 말 나올 뻔했네. 그냥 이 말이 나올 뻔했어. 그냥. 근데 그분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에 집어넣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리고 80 정도 되셨으니까 치매가 오지 않더라. 연세 많으신 분들 성경 외우고 치매 걸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한테는 성경 암송하고 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위기 앞에서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과 소망과 축복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거는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 내 삶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윤택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근데 말씀이 예수래요. 그러면 말씀을 빼버리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뿌리고 본질이에요. 부활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도마는 없었더라.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일주일이 지난 후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더니 도마도 거기에 있더라.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도마가 예수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성경 복음서에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아주 직설적 고백은 도마밖에 안 나와요. 도마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인생을
인도에서 톱이 잘려 죽어지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기까지 갔어요. 왜 그래요? 말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니까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죽음,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다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 성육신이고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 성탄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말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00장에 보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말씀이 달달하는 거,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거,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에서 경험하고 맛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더 잘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